찬송가 93장을 찬양하며 8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우리 힘차게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오해에 이어서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거나 임박했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멈추거나 그만두고 자기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한 채 보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사회생활과 일상을 중단한 채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장님이 이야기했던 1998년 10월 28일 자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당시 데살로니가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서도
종말론적 오해 때문에 기이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밖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라는 문구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 그런 자들은 권계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을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을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했던 교훈에서 벗어나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은 공동체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연약한 형제인가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일 수도 있고 속회나 선교회 안에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겉도는 이일 수도 있고 이따금씩 교회에서 크고 작은 소음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훈계하고 꾸짖으며 그들에게 일터로 돌아가서 수고하여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주야로 일하여 양식을 마련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현실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엄중히 책망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격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입니다. 노동의 의무와 신성함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여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노동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도둑질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는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계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남은 시간이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일상에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수고하고 노력하여 삶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 생각하고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속된 일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일이나 성도들의 일터에서 하는 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하는 일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하는 일도 목회자의 사역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게으름과 나태한 삶의 태도로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공동체가 권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적절히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서 경고함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권면은 아무리 오라도 역사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지만 강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지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영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